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가신 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다가 잠시 제가 뒤로 왔습니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에 졸고 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등에 들리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대가 깨어있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던 제자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 이 잔 받기 싫습니다.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오기를 어떻게 옵니까?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 무리를 이끌고 그를 체포하러 오게 되죠. 잡히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중 말고의 길을 칼로 빼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다? 힘으로 만들어가는 나라 아니다. 내가 그런 힘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라면 아버지께 청해서 12군단에 되는 더 영을 보내서 이 애들 다 정리한다.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나라 그런 나라 아니고 내가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사셀의 염소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 없는 백성들이 새 삶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받는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야, 네가 내 수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루는 나라를 알지 못하는구나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뒤에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만들어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면 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조차도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붙잡혀오는 예수가 힘이 있는 데 잡혀오는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저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종교 권력으로 대제사장의 그 권력으로 사내들인 공의 힘으로 누구를 예수를 붙잡아서 죄를 없는 죄를 만들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그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인지도 가야바 일당은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옵니다. 잡혀가지고 오는데 먼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누구에게 가냐?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당시 예루살렘 궁에는 궁정이 3개가 있습니다. 마카비 궁전이 있고 헤롯이 지은 헤롯궁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의 궁전이라고 보는 게 궁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린다. 일반 집하고 다르거든요. 그 집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살은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 궁에는 누가 살아야 되는데 현재 대제사장만 살아야 되는데 이 안나스도 살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지만 로마에게 지배받으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있어도 로마의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몇 년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한 10년 가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면서 어떻게 됐냐? 누구를 세웠냐? 자기 사이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하고 이렇게 결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걸 다 묵인해 주기로. 그래서 성전 안에 자판도 설치하고 거기에 그다음에 환율소도 설치하고 환전소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든 이익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로마가 허락해 주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야바를 밀고 있고 뒤에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안나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가야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죽어가고 민족을 구원하는 게 낫지.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요, 또 장인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더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는데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가야바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익을 나눠 먹었는데, 가야바는 안나스보다 더 정치적이고 더 로마의 권력에 아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쭉 길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술수에 능하고 건물 술수에 능하고 어떤 걸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로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까? 금과 금, 칼,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왔다는 말은 밤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잡히셨다고요? 밤중이에요. 밤중에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운다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 주님이 잡히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5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이 말은 사내들인 대공회가 소집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밤에는 소집하면 안 돼요. 불법이거든요. 언제 소집해야 돼요? 낮에. 밤에 소집했단 말입니다. 오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1절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신문은 언제 이루어졌냐니까 닭이 울고 날이 샌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왜? 요식행위를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밤에 다 해가지고 뭐 해놓고 사형선고 해놓고 일단 그들의 율법에는 언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낮에 해야 되니까 낮에 사형선고를 내린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밤에 잡아와가지고 그때 그 새벽까지 날이 셀 때가 뭐 했을까요? 그 사이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근에 그 당한, 여기 보면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한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당시 법은 해가 뜨기 전까지는 어떤 신문 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았다? 자기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문제를 서둘러서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다 하고 새벽에 그저 요식행위로 다시 한번 모이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거는 그게 정치든 종교든 상관없이 그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야바와 그 일당들은 무슨 짓을 했는가? 원래는 사형선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변호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호인도 없어. 예수님은 혼자 서 있어. 그냥 아무도 없어. 혼자 서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정상적인 재판은 이틀간의 시간을 요해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 그냥 그 몇 시간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싸그리 다 절차를 매듭지어 버렸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리했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는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떤 증거를 만들든지 그냥 이미 사형은 내정돼 있고 하여튼간 걸리기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안 걸리면 걸릴 걸 또 만들어내서라도 죽여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도신문 하는 거잖아요. 사형을 언도한 빌미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악한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지혜를 동원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바로 거짓 증인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밤에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근데 밤에 많은 증인이 없다는 거는 이 지금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군중들을 지금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도 다 알아. 밤에 이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와서 거짓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치가 하는 일이고 권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랬든 말든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에 주님을 죽이는 그 역사의 첫 단추에 누가 딱 올라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등장합니까? 가야바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을 따라 움직였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대로 움직였는데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지금도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이름은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후세에게 내 이름은 어떻게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이름은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여기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은 이게 정직하거든 뭐 부정직한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뭐만 만들어내면 돼. 예수님만 죽이면 돼요. 사형을 시킨다는 요것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던 차에 처음으로 정언이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네. 그게 뭡니까? 저 양반이 성전을 헐고 뭐라고요? 사흘만 다시 짓겠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 감히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허물겠다고? 그 자체가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쥐가 머물긴 왜 머무냐고 허무냐고 그러면서 성전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몰랐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눈이 머니까 안 보여. 어디에 눈이 멀었어요? 권력에, 돈에. 그럼 눈이 머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거기다가 붙잡아 들이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사형 언도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8년 가까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요 정치 술수나 로마와 관계에서 엄청나게 이걸 잘하던 수완이 있는 인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이거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신문을 대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가야바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유도신문을 하면 사형으로 이걸 언도할 수 있다,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직접 신문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교묘하게 그 사악한 지혜를 동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그거 써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분을 향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더라. 그게 타락한 거예요. 지혜가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요거 딱 질문하면 예수를 사형 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63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야바는 자기가 사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런 이야기를 찌꺼리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 로마의 권력의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 배에 불리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사시는 하나님께 맹세해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참, 자기는 사시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바의 영적 무지와 교만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안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왜 저 모양 저 꼴로 됐을까?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 장로의 유전을 지켰거든요. 613가지나 되는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잘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를 알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되십니까?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가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예언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 그 말씀들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왜?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 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체 메시아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돈만 주는 예수, 건강하기만 하는 예수, 세상적으로 청구하는 예수, 남만 배부르게 먹고 잘 살면 되는 예수를 거기다 딱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진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 배나 지옥 자식, 두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야바 이 질문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네가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은요 고도의 정치적인 업무와 술수가 깔려있는 물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요 똑똑한가를 보여줘요. 인간적으로는. 보세요, 레위기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저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옛날 성경에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 주저하는 소리를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 그래. 맹세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맹세를 시켜가지고 뭐라고요? 그 자기가 진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러니까 유도신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자기가 말한 거 뭐라고요? 책임지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지금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의 모습이 내 속에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가야바는 불법, 탈법, 악한 지혜를 모두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는 걸 지키려고 한다고요.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장로 유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 모르니까, 말씀을 던져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 할지라도, 진짜 설사 메시아라고 알아본다 할지라도 살려둔다, 안 살려준다?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왜? Why?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려고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권력에, 돈에, 명예에 눈먼 목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다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말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가야바의 질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일 것이라는 걸 아세요. 왜? 그렇게 돼야 십자가행을 당하거든요. 갈보리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했다. 24절에 네가 말했다. 내가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달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1번,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볼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뭐 받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하는 것으로 사형이 언도될 것을 아셨지만 오늘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단 말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당신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니들이 나를 죄인 만들어서 나를 끌고 잠시 후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매 맞고 조롱당하고 죽는 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온 이유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 네가 말했다. 정치 노름으로 너희들을 날리 이용해 죽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요, 예수님은요,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광을 본다. 하나님 영광을 본다. 이 말은요, 그 사이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거 없는 거 안 돼. 주님 그거 아시는 거잖아요. 이미 승리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면서 내가 가야바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야바는 그래도 613가지는 지키거든요. 그것조차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 길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제 가야바는 그렇게 네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어디에 앉는다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다시 구름 타고 온다. 이 말 딱 듣고 가야바가 갑자기 쇼를 합니다. 뭐하냐? 자기가 입고 있던 대제사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하는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옷을 찢고 오라면 이거 하나님을 이거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찢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신성모독인 경우에는 옷을 찢을 수 있어요. 자기 면전에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면 옷을 찢습니다. 그게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을 수 있을 때 유일한 때입니다. 그럼 신성모독이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거나 방금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하나님의 근위와 위엄을 공격하는 일체의 죄를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생각하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 이방 갈릴리라고 했던 그곳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학교도 안 나왔는데? 촌에서 태어났는데? 이 이단의 괴수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자 과장된 몸짓으로 옷을 찢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65절에 제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신성모독은 뭐라고요? 사형. 레위기 24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뭐하면?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모독했다. 신성모독했다.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거든요. 종교회의, 사내들인 공회에 모든 권한을 줬는데 딱 한 개 안 준 게 있어요. 그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형시키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 사형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 빌라도한테 가야 되고 그 끝은 십자가라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데 우리 법이 지금 안 통해. 왜? 식민지거든.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가야바가 소리칩니다. 65절에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어떻게 할까? 정의도 필요 없네. 그랬더니 모두가 동의하면서 뭐라 그러면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끝났어. 게임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불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는 사형 선고 받았다 안 받았다?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우리나라 이러잖아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거짓 증인들이 동원됐다. 여러분 보통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증인을 까다롭게 검증해요. 거짓 증인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가야바와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거짓 증인을 어떻게 했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이게 허락돼야 되는데 아예 차단되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언제 재판해야 되는데 낮에 재판해야 되는데 언제 했다? 한밤중에 했다.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새벽에 마치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해 뜨고 난 뒤에 내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대제사장 유도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맹세하게 하고 그 발언을 통해서 유죄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원래 사내들인 대공회에는 어디에서 모여야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여야 돼요. 그럼 지금 어디 모였어요? 누구 집에 왔어 지금? 오밤중에 대제사장의 사저에 온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켰을 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다? 침묵하셨다. 예수께서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지금 조롱당하는 사건이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밤중에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다음날 당할 고통이 있죠. 그게 뭡니까?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유기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모욕과 조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역설 뭡니까? 주님은 힘으로는 12영이나 되는 그 군단을 보내셔서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고. 우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돼야 된다고. 맞습니까? 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낮아지심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정죄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직분은요, 고귀한 직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요,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는 중보자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오죽했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6개에 있는 거기에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했겠습니까? 자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부여하신 권위를, 그 authority,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내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냥 정치적으로 누구를요, 사형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 채 극도의 불신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벨 정신이에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은 그것이 그 당시에 가야바와 그 일당들에게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 욕심, 욕망,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에 거울 앞에 서 계십니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진실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대신에 욕망에게 다 내어주고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풍요, 기쁨을 오늘 저 만몬, 돈의 신에게 바쳐버린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요, 힘 가지고 무력으로 그 재판정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연약한 모습으로 모욕당하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 길,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술수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정치 노름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매력 없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던 주님이 견고하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뒤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과 소망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는 분은 세임이 납니다. 듣고 계시지 못합니까? 듣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힘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 오히려 지독하게 보복하려고 악랄하게 보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야바와 그 일당들을 욕합니다. 가룟유다를 욕합니다. 또 오늘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욕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타협하고 변질된 내 모습.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냐고. 그 길이 주님이 그러한 십자가 길이라고.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소리칩니까?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내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와서 그 여종이 묻는 그 말 한마디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난 주 사람 알지 못합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말의 방식입니다. 맹세하면요, 내가 맹세한 말이 거짓말이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예수 모른다. 그 거짓말이잖아. 책임 어떻게 질 건데? 세 번째는 뭐합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나가서 대성통곡하더라. 베드로는 바보예요. 자기가 말고 길을 잘랐잖아요. 대제사장. 그럼 그쪽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지. 오면 잡혀요. 그런데도 와요. 베드로는 가룟자처럼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계산해 봤지도 못해요. 근데요, 정은 또 억수로 많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도망가는 거 또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순전하고 꿋꿋하고 견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용하세요.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통곡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른 사도한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거 베드로밖에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알았냐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했으니까 알지. 여러분, 오늘 이 경험이 베드로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큰 소리 치는 허풍쟁이였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뭐 잘났습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한 그릇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있지만 주님은 어떤 그릇 좋아하신다? 깨끗한 그릇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하려고 하고 과대포장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잘못된 장담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그것이 베드로의 전체를 밟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사람을 봅니까? 가야바와 그 일당들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가야바와 그 일당들을 위해서도 걸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그 가야바가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베드로가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감싸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가야바가 있구나, 내 안에 베드로가 있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있는 가야바를 내쫓는 일에 열심을 다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베드로를 쫓아낼까 합니다. 그 호언장담하고 허풍 많은 베드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한 이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가야바 앞에서도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 주님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신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내 속에 가야바가 있음을, 내 속에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큰 소리 짓던 베드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야바를 내쫓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도록
주님이 워낙 기뻐하시는 삶이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곳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그 도살장에 끌려 어린 양처럼 끌려갔던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행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네 속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내 속에 있는 가해바를 발견하고 떨쳐내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첫날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이 저들의 삶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